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는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성령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 강렬한 도움을 구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보시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모두 다 이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지구상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께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다 모두 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애인 대교구 성교자매들에게 모두 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사오니 보혜사 성령께서 연약에 둘러싸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있사오니 그 보배로운 피를 믿고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연약함을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기도를, 연약한 믿음을, 연약한 삶 전체를, 연약한 육신을 오직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 행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는 단 한 사람, 단 한 영혼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였는데요. 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하여 두 권의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는 이방인이었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의미는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억하여노라. 여기서 데오빌로여라고 시작하는 것으로 봐서 사도행전도 역시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그림을 알 수가 있고, 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단락은 누가복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은 누가복음 전체 핵심 주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은 누가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은 주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기록하고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선교 여행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고 2차, 3차 선교 여행은 바울과 실라를 파송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또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갈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령이 일하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준비하시면서 40일 동안 하신 일을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보이신 이유는 부활이 확신하다는 것과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악의적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 또 빌라도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심으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신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나타나시면서 말씀을 친히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간 이후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는 실패한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는 부푼 꿈을 가슴에 품고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또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로마를 극복하고 또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로마를 극복한 그날 우리는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에 우리도 같이 따라가서 예수님과 같이 이것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부푼 꿈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자리씩 자리를 차지하는 그러한 권력의 욕심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그러한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혼란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힘없으신 모습, 약하고 약한 그 모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에 제자들은 숨어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의 그 실패의 자리, 예루살렘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야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고 이해가 가지 않죠. 실패의 자리에서 기다려라.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할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실패한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실패한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를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살던 시절 모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광야로 도주한 상태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목축하면서 나이가 80이 되어서야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생활에도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사업장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몸이 아파서 내 병든 몸을 치료받기를 원하고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병고침 받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가 영원한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정한 만남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역설의 복음, 역설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그 능력의 자리는 실패의 자리,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실패의 맛을 맛봤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실패의 자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슬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탁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그 자리에 기다리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바로 성령을 기다리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 기도라는 것이 그저 나의 소원과 나의 간구를 아뢰고 응답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기도하는 장면을 통하여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 기도는 주인을 바꾸는,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내 소원과 내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할 때가 많지만, 내가 먼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서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나의 기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의 최상위의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기도를 함으로써 주인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의 기경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밭에 성령님이 임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 그 우리 심령 안에 성령님이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기용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가장 먼저 내 소원과 간구를 아뢰기 전에 가장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기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의 기도 제목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음의 돌밭을 갈아엎어서 성령님이 주인으로 임재하는 그러한 마음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실패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서 내 마음밭을 기용하여 기도했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께 아뢰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음밭을 갈아엎었습니다. 그 실패 자리,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 실패 자리에서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마음밭을 기용하였더니 성령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셔서 능력을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여 끝까지 그 실패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실패 자리에서도 인내하여서 기도한다면은 그 실패 자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인 것을 우리가 믿고 실천하고 순종한다면 반드시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제자들처럼 실패 자리에서 오직 인간의 그 실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일하신 그 자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실패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은혜로 그 실패한 자리를 극복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를 통하여 가장 먼저 나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내 마음밭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좋은 자리로 내가 먼저 만들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망과 인간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기회라고 말씀하셨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도망치고 예수님의 그 힘없이 돌아가신 모습에 겁을 먹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피해 다녔던 그 실패 모습 가운데 그 실패 장소에서 예수님은 또 친히 다가와셔서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그 자리에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과 더욱 대화하며 그 가운데서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은혜로 극복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셔서 내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주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이 제자들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은혜로 극복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상처받은 마음 가운데 그 실패한 마음 가운데 그 아픈 육신의 몸과 질병 가운데 치료 회복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각자 이 예배를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성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성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해서 성령 바람같이 하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고 의지하고 바람같이 우리가 주님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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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가 빨리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찾아와 주시옵고 놓지 않은 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주인의 길을 주의 운명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기도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주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불러불러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이여 충만하게 주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폭발적인 그 능력이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고 예수를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도우시옵고 하나님 주님을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채워주시오 채워주시오 성령의 불러 채워주시오 채워주시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오 할렐루야 성령의 불러 채워주시오 충만하게 채워주시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몸이 아프신 분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며 참여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믿음의 손을 얹고 아픈 데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문제를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각자의 모든 질병과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픈 부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해방한 너희 원수마귀 병마귀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육신의 병 마음의 질병 얻지 말지어다. 너희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물러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해방한 너희 원수마귀 병마귀 귀신아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너희 원수마귀는 이 시간 쏙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못 잡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십시고 마귀가 다 떠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몸의 모든 병의 흔적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몸에 밝고 맑고 환한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온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해결책을 보여주시옵시고 그 모든 문제에 묶인 밧줄에서 아버지 풀어 자유함을 얻게도 하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예배가 회복이 더뎌지고 예배가 소홀해질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퇴보하지 않고 적진 속을 뛰어가며 높은 담을 뛰어넘는 다윗처럼 믿음으로 더욱더 전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시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실패 자리, 상처받은 자리, 아픈 자리, 병마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 눌러앉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자리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은혜로 극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온라인 수요철 예배를 드린 성도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